무지한 치리자의 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신자가 걸어가야 될 길을 치리자의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치리자, 복된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무지한 치리자, 재앙에 빠질 것이다. 여러분과 저는 궁극적으로 지도자들인데, 다스리는 자들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슴에 새기셔서 복된 역사 만들어갈지언정 재앙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따르지 않아야 될 길이 무지한 치리자의 길이에요. 어떤 길이냐? 첫 번째,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길입니다. 15절,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가난한 자 압제하지 말고 돕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포악을 크게 행한다. 지난주에 살핀 내용들이라서 짧게 넘어갑니다. 16절이지요.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한다. 두려워서 압제한다. 잘못된 직원을 공개 처형하듯이 다룬다. 왜? 좋게 해주면 올라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항상 내 자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누구도 감히 이 자리를 넘볼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구든지에게 잘 대해줍니다. 끝까지 섬겨줍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그리고 용서할 줄 압니다. 우리 교회는 포악을 행함으로 다스리는 교회가 아니라 일부러 목에 힘주고 막 무섭게 이게 아니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믿고 누구든지와 잘 지내고 섬겨주고 겸손한 그런 지도자들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함께 살필 내용인데, 따르지 않아야 될 무지한 치리자의 길은 굽은 길입니다. 굽은 길. 굽은 길로 가요. 18절,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진다. 굽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편법을 동원합니다. 무지한 치리자는 뭘 동원해요? 편법을 동원해요. 무지한 치리자는 토지를 경작하듯이 살지 않고 속히 부자가 되는 길을 택한다는 거예요. 결국 형벌의 주인공이 되고 궁핍한 인생이 됩니다. 19절,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20절,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요즘 젊은이들이 땀 흘려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어디서 그냥 펑 튕기려고 합니다. 펑 튕기려다가 전부 다 도둑놈 되고 감옥 가고 인생이 망하더라고요. 편법을 행하고 속성으로 무엇인가를 튕겨버리려고 하고 안 되는 거죠. 무너진 지도자들을 보니까 항상 어딘가에서 편법을 행한 거예요. 자녀 입학, 군복무, 취업, 어딘가에 편법이 한 걸음 한 걸음 경작하듯이 살지 않고 속히 부자가 되는 길을 찾아간 것입니다. 남자 입장에서 군대 갔다 오면 그만큼 허송세월이다. 군대를 안 가고 돈을 벌면 더 많이 벌 것이다. 뭔가 막 노래 부르고 춤추는 이런 가수들, 그 공백이 생기면 무너져 버린다. 그래서 그 순간에 그러니까 부를 쫓는 거죠. 결국 망합니다. 부모의 편법으로 자녀 인생이 무너집니다. 아버지의 편법으로, 가장의 편법으로 온 가족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남편이 편법을 썼더니 감옥은 부인이 가더라고요. 가장 빠른 길이 토지 경작입니다.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벌써 열매가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10년 우리 함께 씨를 뿌렸더니 벌써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잖아요. 우리 누가 찾아오지 않았잖아요. 우리 교회 누가 알아주지 않았잖아요. 그때 우리가 한 일이 뭐예요? 우리가 사람을 세우자.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유아스쿨을 세우고 유아스쿨 출신들이 벌써 성장을 해서 10년 지나니까 벌써 그들이 우리 교회 기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빛내는 인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과 저만 날라고 오지는 않아. 우리 아이들이 신기해서 보러 올 때가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도전이 돼요. 곧 구청장도 시장도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없다고 안 된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는 농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제 임기 때 다 못할지라도 터를 닦겠다는 심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언제 그 일이 가능하겠냐? 마부 위침,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들겠다. 200이 돌을 닦다가 더 이상 못하겠다. 도망치는데 할머니가 도끼로 바위에다 갈고 있어서 뭐하고 있습니까? 바늘 만들고 있네. 웃기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최선을 다하면 안 될 일이 없네. 마부위침. 끊임없이 성경에서는 한 걸음 한 걸음 떼라고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한 번에 무엇을 해버리려고 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자는 거예요. 털을 닦는 심정으로 가자는 거예요. 저는 샬롬 기도회를 보면서 느끼는 게 참 많습니다. 과연 되겠는가? 이 시국에 무슨 기도회인가? 그래서 우리 샬롬 스쿨 친구들하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가능하신 분하고 모여가지고 우리 은퇴교육자의, 우리 협동교육자의 목사님들하고 모이면 최소한 그래도 한 5, 60명은 모이겠다 싶어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왜 오전 부흥회를 해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항상 자리를 지켜주고 거기에 어른들이 몇 사람 참여하니까 오전 집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기도하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기도회가 시작된 이후부터 우리 교회의 부흥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제발 편법 동원하지 말고 새벽마다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그냥 잘 되는 길을 택하지 말고 부모가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씨를 뿌리세요. 아들, 딸들이 잘 되기를 원하거든 눈물로 씨를 뿌리세요. 군대가 있는 아들이 탈영하지 않기를 원하거든, 잘 되기를 원하거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어리석은 치리자들의 길입니다. 가장 빠른 길이 뭐냐?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가족은행도 누가 대단한 돈을 내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광주에 보니까 교회들이 시작해서 만들어진 신협들이 많더라고요. 뭔 신안 신협, 에슬리 신협, 뭔 신협, 뭔 신협, 큰 교회들은 다 신협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엊그저께도 어떤 모 교회에서 세운 신협 이사장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와서 가슴에 고백을 털어놓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부흥하다가 분열해버리고 교회가 쪼개져 버리고 흔들 돼버리니까 조합원들도 다 떨어져 버리고 결국은 모든 것이 비틀돼 버린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잘 됐다는 거예요. 특정인 몇 사람이 좌우지하는 출자해서 운영하는 은행은 조만간에 망하지요. 왜? 다 내 것이라고 고집할 테니까, 다 내가 이사장 하겠다고 난리칠 테니까. 보니까 그 교회 장로님들끼리 이사장 하겠다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안 밀어주고 밖에서 밀어주고 밖에서 안 밀어주고 뭐 교회 한쪽에서 밀고 막 이러면서 상처가 충만하더라고요. 특정인 몇 사람이 출자하는 은행은 이런 형태로 가기가 쉽지만 우리 교회처럼 다 진짜 가난한 자들이 1만 원, 2만 원을 모아가지고 운영되는 은행, 누구도 주인이란 말하지 않아. 앞으로 물론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안 된다 하지 말고, 도울 자가 없다고 하지 말고, 시대가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거예요.
한 번에 뭔가를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이라도, 우리 때는 이렇게 이 정도 돈 200만 원 빌려주는 은행으로 끝날지라도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 일을 시작하는 게, 기도회도 몇 사람 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작하는 게, 이번 B&A 설교 목회 연구소를 설립하고 설교 세미나를 하는 것도 몇 사람이 올지 누가 함께 설교 공부할지 알 길이 없지만은 시작하는 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게, 한 걸음을 떼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 이런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법을 동원하지 말고 한 번에 뭐가 뻥 튀어버리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번에 한 입씩, 한 걸음 한 걸음.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일꾼 없다고 성질 내지 말고, 우리 교회 아버지가 그 흔한 구원 한 명이 없어가지고 그때 우리 선포했잖아요. 우리가 키우자, 우리가 세우자. 그래서 우리 샬롬 스쿨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세워서 다 꿈꾸는 친구들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인들 모아놓고 그들에게 꿈을 주고 비전을 줬더니 이제 그들 안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그런 일에 익숙한 것 같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열심히 하는 것, 알아주지 않아도 그 길을 가는 것, 열심히 걸어갔더니 어느 순간 중심에 서게 되고, 열심히 걸어갔더니 어느 순간 메인이 되고, 할렐루야, 주류가 되고. 편법을 쓰다가 빨리 가려고 하려다가 빨리 가려다가 평생 돌아가는 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모두 편법의 길을 가지 말고 믿음의 길, 눈물을 뿌리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땀 흘리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따르지 않아야 될 무지한 치리자. 우리는 절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한 사람들,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다는 것입니다. 22절, 악한 논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돈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돈보다 귀합니다. 교회가 돈보다 귀합니다. 아멘입니까? 심지어 부모와 돈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친구와 돈을 어떻게 바꿉니까? 친구. 지금 우리 샬롬 스쿨 아이들만 봐도 친구야, 친구. 제 두 아들만 봐도 자기 반 클래스랑 무슨 일을 하기로 했으면요, 이제 아버지 따라서 제주도 안 가요. 친구랑, 형님이랑, 노님이랑. 얼마나 그게 좋냔 말이야. 아버지를 따라가서 사랑받는 것도 좋지만은 친구야, 친구.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니까 돈 들어간다고 친구를 안 만나고, 돈 때문에 부모랑 등지고, 말로는 이론으로는 부모님이 먼저, 돈이 나중, 형님이 먼저, 돈이 나중.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냐. 말씀은 참 잘하시네. 그런데 살아가는 것을 보면 돈 때문에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부모와 등진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24절 말씀 보세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25절,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교회에서도 돈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아니, 어떻게 교회와 돈을 바꿔요? 어떻게 교회와 내 믿음을 바꿔요? 그런데 사람들은 돈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무지한 치리자들은 모든 것을 돈의 논리로 따집니다. 종일토록 구워주는 삶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절대로 부자를 미워하지 않아요. 좀 말씀해 주세요. 난 절대 부자 안 미워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부 다 가난하게 살자 이렇게 말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유하게 사시기를 바라요. 아멘 하신 분 꼭 그렇게 될 겁니다. 아멘 하신 분은 계속 가족은행 대출 받고 악순환에 악순환을 이어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재물 얻기에 그 급한 인생 되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가난하게 살자는 게 아니고 재물을 얻기에 그 급한 인생이 되지 말자는 거야. 콩나물값 따지는 남자 되지 말자는 거야. 얻은 만큼 잘 쓰며 살자는 거야. 얻은 만큼. 저는 이번 은행 일을 진행하면서 만난 은행 지점장이 한 분 계시는데 나는 그분에게 진짜 도전을 받은 게 있어. 그분은 하나님 안 믿는데. 근데 그분하고 제가 시간을 꽤 오랫동안 보내면서 그분이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도전받아. 그러다 설교에 써놨어요. 제가. 목사님, 나는 머리 되어서 인고의 세월을 보내느니 꼴이 되어서 욕하며 살랍니다. 이게 이분 인생 철학이에요. 머리 되어서 인고의 세월을 보내면서 받느니 뒷골랑지로 따라가면서 똑바로 해라 이 새끼야 욕하면서 자기는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참 재능을 빨리 찾은 것 같아. 머리 안 될 사람이 머리 돼가지고 죽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딱 파악했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머리 안 됩니다. 욕하면서 사는 게 훨씬 편합니다. 또 하나의 철칙이 있어. 나 도전 받았어. 병원 가면 500만 원 병원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 병원비를 주느니 자기는 300만 원어치 먹어본다는 거예요. 500만 원 병원 가서 500만 원 돈 주고 오느니 자기는 먹고 싶은 거 최고급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뭐 대하철이다 그러면 대하를 제일 좋은 걸로 산다는 거예요. 싼 걸로 사는 게 아니고 제일 좋은 걸로. 항상 좋은 걸로 가져오세요. 식당 가서도 항상 제일 맛있는 걸 가져오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제일 싸고 양 많은 거 가져오세요. 공깃밥을 한 그릇 더 주냐 안 주냐 이런 걸로 승부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분을 보면서요,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아도 나름대로 인생 철칙이 있구나. 자기는 돈을 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머리 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꼴랑지에 살지만은 욕하면서 살았지만은 자기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 목사랑 같이 만났어요. 도전받았다니까요. 그리고 진짜로 타 지역에 같이 갔는데 그 지역 사람도 모르는 맛집을 이 양반이 알고 있어. 그래서 그 지역에 또 은행 직원이 이런 데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500만 원 병원비 주기 전에 300만 원치 먹어버린다는 거야. 참 지혜롭다. 충성된 일꾼, 돈의 노예가 아닌 그리스도의 노예, 최소한 예수님 모르는 이 지점장보다는 탁월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원칙을 정하고 딱 사니까 자기 인생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난 우리 교인들이 진짜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돈의 노예가. 전 이번에 오세고감 촬영 내용 중에 떠남의 프레임을 깨자, 통하는 소리,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정말 다윗처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고 의인의 모임, 형제의 연합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가 복받은 것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의 모든 내용이 다 자연 만물의 이야기다. 꽃을 보고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영광 앞바다라도 노을이 지는 바다라도 참 보고 같이 비행기라도 타고 제주도라도 갔다 오고 도계바다라도 갔다 오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여유 없습니다. 아니라고 하지만은 전부 다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돈의 노예, 시간의 노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 복음의 노예, 교회의 노예. 불행할 것 같지만은
행복하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원칙을 정하고 교회의 노예가 되고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고 복음의 노예가 되고 가정교회의 노예가 되면 돈의 노예가 될 일은 없습니다. 제가 떠나자고 할 때 떠나기만 해도 돈의 노예가 될 일은 없습니다. 죽을 때 눈 못 감을 일은 없습니다. 제발 제가 떠나자고 할 때 떠나셔야 돼요. 제가 떠나자고 할 때 못 떠나면 그건 이미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헌금할 일을 만들 때 드리지 못한 사람 이미 돈의 노예가 된 겁니다. 성령님께서 감동을 준 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이미 그건 돈의 노예가 된 겁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부인이 죽어가도 도를 택합니다. 부모님이 죽어가도 도를 택합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돈이 먼저가 아닙니다. 사람을 세우면 돈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 요즘에 힐링 캠프에 꽂혀 있다 그랬죠. 힐링 캠프. 조성옥 집사 가정이 힐링 캠프를 신청했어. 그러면 담임 목사와 장로님 가정 중에 한 가정과 그리고 조성옥과 가장 친한 가정 한 가정과 소속되어 있는 가정교회 양육사와 이렇게 다 몇 가정 6, 7가정을 묶어가지고 조성옥 가정이 가장 좋아할 만한 장소로 가는 거예요. 가면 이미 그 숙소에는 그곳에는 촬영팀이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차에서 내리자마자 촬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캠프를 하는 거야 우리가. 거기 가보면 이제 셰프가 대기를 하고 있어. 황병춘 셰프라고. 바베큐를 먹어야 되는 가정이면 불을 펴고 있고 물고기를 잡아서 매운탕을 끓여 먹을 집은 이미 다 물고기 잡을 준비를 딱 해놓고 그 최미숙 셰프는 매운탕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그래가지고 다 같이 먹으면서 이제 매운탕을 먹다가 첫사랑 얘기가 나오고 또 뭐 부부 얘기가 나오고 가정 얘기가 나오면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쫙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상담합시다 이게 아니고 거기서 쫙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은 애들끼리 또 어울리는 거예요. 윷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조성옥이 너무 좋아할 만한 깜짝 손님을 미리 딱 준비해놨다가 우리 한참 놀고 있을 때 깜짝 손님이 오늘 오셨습니다. 탁 해병대 훈련 받고 있는 영선이가 딱 이야 이런 식으로 여기서 보세요. 이미 이 자체가요 얼마나 깔깔대고 여기서 웃고 이미 힐링이거든요. 이렇게만 하면 안 세워질 가정이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하면 1년에 한 달에 한 가정 정도만 하면 한 12가정 세운다고 쳐봐요. 근데 돈이 한 1억 들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신청한 가정한테 돈을 30만 원 받는다고 해도 참여하는 스텝이 7가정, 14명, 제주도로 가면 비행기값 얼마, 촬영, 숙소 이렇게 하니까 12가정을 세우면 한 진짜 1년에 1억씩은 들겠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억이 결코 이건 과하지 않다. 거기서 우리가 그 한 사람을 세워놓고 살려만 놓으면 그 사람이 나 헌금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집을 바칠 수도 있고 10억을 내놓을 수도 있고 5억을 내놓을 수도 있고 절대로 이걸 바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은요 살아나고 회복이 되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돈으로 따지면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한 영혼을 그렇게 세워갈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아픈 그 사람이 다 하루를 지낼 때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그래서 우산동에 빨리 집 한 채를 마련해가지고 강양란 집사님 집 리모델링 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샬롬 스쿨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산동에서
2박 3일 1박 2일 캠프를 하는 거지. 그래서 학교를 구경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부자들은 시골집으로, 평상시 가난했던 사람은 엄청 대저택으로, 평상시 가볼 수 없는 서울 막 신라 호텔로 막 가는 거야. 그 자체가 힐링이지 않겠나. 그리고 제가 가기 전에 그 가정을 위해 기도를 딱 해가지고 응답을 받고 가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 왜 이런 문제가 시작되었는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말씀을 쫙, 이야! 배고픈데 통닭 좀 시켜 먹을까요? 이야! 기타 좀 치셨다면서요. 한번 연주해 줄 수 있으세요? 기타 띵! 그러면 노래가, 이야! 이 촬영을 다 해가지고 이걸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거야. 152회 힐링 캠프 조성옥 편 딱. 그럼 사람들이 그걸 딱 보고 나도 가고 싶다, 나도 가고 싶다. 당장 우리 그 양육사들만 해도 저랑 엄청 힐링 캠프 가고 싶어 해요. 저랑 힐링 캠프 가고 싶어 한다고요. 김수현이 박시정이 1번 신청하고 싶대. 왜? 가서 남편의 마음을 좀 알고 싶대. 박시정이가. 돈의 논리로 따지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어리석은 지리자들은 돈의 논리로 따진다는 거예요. 돈의 논리로. 기계적 숫자론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항상 이만큼 돈을 들여서 이만큼 뽑아내지 못하면 실패다는 논리를 교회 안에서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일학교 교육의 한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학생 한 명을 위해서 교사를, 우리는 학교 건물도 기꺼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돈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돈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아닙니다. 부인입니다. 지금 부인한테 돈을 더 많이 준 것이 낫지, 죽어가지고 새 부인을 만나서 살려면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편히 잠 못 잡니다. 서로가 힘듭니다. 피차가네. 그러니까 지금 부인한테 많이 주세요. 돈 좀 제발. 돈 좀. 집이 너무 크면 절반 줄여서 절반 돈을 갖고 다니면서 날마다 돈을 주세요. 쓰다 죽으라고. 돈 세다 잠들라고, 돈 세다가 잠들라고. 그래 본들 돈을 또 모아서 남편한테 가지고 와. 여자들은 못 쓰고 가지고 와. 그 남자들은 평생 이걸 못 주고 죽어. 그래가지고 저 주변에 보니까요, 재혼해가지고 진짜 힘들게 사는 사람 많더라고요. 돈이 한 10배로 더 들어. 장난이 아니야. 그분은 다 써버려. 그냥 처음에 같이 살았던 그분은 모든 것을 아끼고 전략 싹 써버리더라고. 그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막 가슴에 피 맺히더라고. 그분은 초림이었네, 이분은 재림이었네. 초림은 고난이고 재림은 영광이네. 다 죽어버려. 진짜입니다,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돈 쌓아두고 교회를 섬기지 않는 인생은 결국 불행합니다. 그러나 돈이 있을 때 교회가 필요하면 내어주는 인생은 평생 영광이 됩니다. 돈의 노예로 살지 말자. 할렐루야. 재물 얻기에 급급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다스리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세워놓으면 거기서 돈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섬기면 거기에 돈이 있습니다. 우리는 돈 따라가지 말고 사람을 섬기고 부모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명을 따라가고. 할렐루야. 이번에도 샬롬 속글 매트리스가 필요하다고 막 보고가 들어왔더라.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들 방에 올려보거라. 없으면 교회가 즉각, 학교가 즉각 구입할 테니. 그랬더니 올리자마자 동시에 탁 남아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런 교회야. 부자가 없는데 주일 하자 그러면 안 채워진 적이 없고, 훈련이 됐습니다. 훈련이. 부자가 없는데 미국 가자 그러면 다 가고. 미국이 열렸더라고요. 보니까 백신만 맞으면 갈 수 있더라고. 서부 지역. 올해 추진하려고요.
왜냐하면 우리 주영이랑 이 졸업생들이 미국 못 갔다 졸업하면 이제 평생 못 가.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가려고 지금 중고등부로 제안을 하고 지금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초등부가 또 데모하게 생겼네. 또 떠난 우리 김태진 집사도 필리핀도 미국도 다 같이 갔어요. 저랑 감사하게도. 그래서 그것들을 돌아보니까 그래도 참 하나님 은혜를 주셨더라고요. 돈의 노예로 살지 마세요. 돈 쌓아두고 살다가 나중에 여행 가려고 하니까 허리 아파서 못 따라가고 무릎 아파서 못 따라가고 가이드가 정신없이 돌려버리는데 우리 젊은이들도 죽겠더라고요. 막 따라가기 정신이 없어. 그러다가 못 따라가서 막 물에 빠져 죽고 건다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공항 가보면요. 전부 다 공항에서 잠깐만 여기 가가지고 구경을 해야 될 텐데 버스 안에 있을게 이러고. 제주도만 가도 버스에 안 내린 사람이 많아. 노모병한 집사님이라고. 길 잊어먹고 벌써부터 이제 허리 아파가지고 못 걸어가지고 혼자 내려있다가 올해는 바다로 갔는데 자기는 산으로 가가지고 핸드폰을 또 차에 놔두고 내려가지고 연락이 안 돼가지고 웃겨버렸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또 부인한테 전화해가지고 부인이 또 인구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버스가 다시 데리러 가고. 나는 좀 1시간 뒤에 가자 이랬는데 보수가 빨리 가버렸더라고. 왔더니 또 아주 또 큰 소리는 치면서 나는 쫄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우리가 그럼 부인한테 전화를 왜 했을까? 전화를 왜 했어? 아닙니다. 절대로 나는 쫄지 않습니다. 이미 놀고 있지요. 벌써 쫄아가지고 우리는 어디 자기는 산으로 가버렸어요. 오늘 바다로 가버렸고 말을 안 들어. 차에서 강구를 할 때 말을 안 들어. 산으로 가버렸다는데. 제주도에서 망정이었지 필리핀 갔으면 이미 지금 없었어. 국제 마피아한테 끌려갔을 겁니다. 아니 여러분 돈이 뭐냔 말이죠. 교인들을 위해서 돈이 사용이 돼야지. 뭘 지금 교인들이 죽어가는데 교회 이겁니까? 저는 참 감사하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원칙을 정하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이렇게 참 포동포동 살찌시고 얼굴에 광채가 있는 것은 열심히 일하면서 빚을 낼 때 소고기 값도 남겨놓고 빚을 낼 때 놀러 갈 것도 남겨놓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섬겼다는 것입니다. 제가 돈 없다고 가정교회 캠프를 줄여라. 돈 없다고 한 적 없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은 할 것 다 하게 드렸습니다. 다. 이것이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영 원칙이다. 돈의 노예가 아니고 끝까지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김하평, 이양기 참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참 염려가 되는 게 둘 다 돈을 좀 안 쓰는 스타일이 아닌가. 좀 그와 친한 김민과 김한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집은 둘 다 질러버린 집이거든요. 김민도 명품을 좋아하고 김한나도 명품을 좋아하고 그런데 이 반대 이 화평이하고 이 향기는 이게 그냥 있는 옷을 입고 살자. 한나 언니 옷 뺏어서 입고 살자. 하나로 사계절을 다 버티자. 이런 식. 그래서 김하평 선생님이 한 번씩 새 옷을 입고 오면 사람 다 놀래는. 오, 옷을 얼마나 안 사 입는지. 오, 너 좋은 옷도 아니야. 어디 그냥 하나 산 것 같아. 오, 제발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한나 언니처럼은 못 살아도 아울렛은 가서라도 우리 조창이가 일하는 어디야 그 옷집은 가서라도 거기 가서 때마다 시마다 옷을 사 입고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 필요하면 내가 주례비를 반등 깎아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라도 누리며 살아야 돼. 누리며 이걸 배워야 돼. 이걸 우리 노영창 집사
심심하면 가게 문 닫는다고 사람들이 막 쌍욕을 하더라고요. 우리끼리 얘기인데 또 문 닫았네. 와, 못 나갔네. 끝나갔네. 빵 좀 팔라면 또 문 닫았네. 근데 나는 속으로 잘 살고 있다 니들이. 빵 팔면 얼마나 팔겠냐.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살아라. 차라리 그냥 놀러나 가고 살아라. 나는 이주의예요. 그 어른한테 말을 안 하지만은 클로즈서 있어. 놀러 갔는갑다. 부인이 또 불렀는갑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어. 빵의 노예가 되지 말고 부인의 노예로 사는 게 훨씬 낫다. 민영이가 부를 때 언제든지 달려갈 거예요. 10분 내로 늦어도 10분 내로. 내가 전화할 때 늦어도 10분 내로 달려가야 돼. 이영우처럼 부인 죽든지 말든지 연락도 안 하고 이러면 평생도록 죽어요. 그러나 늦어도 10분 내로 달려가는 노영창 행복하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 김민, 김한나도 잘 산다, 잘 살아. 엄마 아버지는 잘 못 사고 뭐 살아. 저놈들은 막 질러버려 봐. 돈 없다고 하지만 돈 많아요. 돈 없다는 개념이 달라. 저놈들은 명품 살 돈이 없는 거지 먹고 살 돈이 없는 게 아니야. 치르고 살아라. 뻥뻥 치르고 뭘 매일 게 있냐는 거야. 저는 돈의 노예로 살지 마라. 할렐루야. 마지막 5번째입니다. 무지한 치리자, 망할 치리자는 자기 마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힘과 능력을 믿는 자입니다. 이 사람들의 결론은 반드시 파멸입니다. 왜? 이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황제의 마음대로 세상이 돌아갔다면 계시록은 이 땅에 없을 것이고 기독교 신앙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오르는 대통령 후보들이 주술사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예사롭게 보면 안 된다 그랬죠. 자신의 능력, 자신의 머리, 자신의 주변 사람 못 믿겠다는 거지요. 왜?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믿고 살아갈 때 얼마나 망가지고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1, 2, 3, 4, 5 5편 공부했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예배가 형편없어지는지 우리는 비대면 예배 시대에 경험을 했어요. 내가 내 새끼를 키울 때 얼마만큼 내 아들이 엉망진창이 되는지 우리는 경험을 했어요. 우리 성은이하고 우리 찬윤이하고 태윤이하고 세 사람이 요즘에 아주 형제처럼 지낸다. 근데 나는 이놈들을 자기 부모들이 키웠으면 근데 진짜 천덕꾸러기 취급, 엄마랑 아버지랑 자식이랑 원수가 됐을 것인데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살아가 보니까 모든 것이 간증. 성은이 요즘에 감정이 넘쳐나고 찬윤이가 요즘에 아주 그냥 태윤이가 살아나고 더불어서 내가 키우면 참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지만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세워가니까 그 인생들이 얼마나 멋지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고백했습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부족함이 없었다. 자신 스스로 목자가 아닌 양의 정체성을 가진 겁니다. 나는 양이다. 주님이 목자시다. 나는 그분의 인도를 받기만 했는데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솔로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작은 아이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읍시다. 말씀을 믿읍시다. 느낌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읍시다. 김하평, 이향기. 나는 이 두 친구들 볼 때마다 오늘 또 퇴근할 때 둘이 같이 내려올라다가 내가 딱 있으니까 한 걸음 뒤로 착 빼면서 같이 안 오는 척 하더라고요. 새벽 예배 때도 원래 김하평이 끝나자마자 딱 가는데
요즘에는 그 이한계 선생님 뒤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인지 보디가드를 하고 있는 것인지 뒤에서 같이 얼마나 좋겠냔 말이야. 얼마나. 같은 학교 생활, 같이 새벽 기도. 근데 이 사람 두 사람이 자신들의 느낌을 믿었다면 그 행복을 못 찾았어요. 느낌은 아니야. 느낌이 오지를 않아. 통하지 않는데.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씀의 원리를 따져보니까 맞대. 그래서 같이 그 길을 걸어갔는데 요즘에 기합병 만날 때마다 좋지. 좋냐? 좋냐? 좋습니다. 좋습니다. 사랑할수록 좋지. 네, 근데 요즘에는 향기가 그 고백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좋다는 거야. 사랑할수록 좋다는 거야. 보니까 내가 참 실수를 했어. 김하평이가 나랑 대화를 나누다가 집을 살 수 있는 돈을 한 1억쯤 만들어 놨다 그러더라고, 나보고. 1억쯤. 근데 내가 그렇게 말해줬어. 집을 살 돈이 1억쯤 있다더라. 그런데 결혼을 하기로 하고 알아봤더니 2천만 원도 없어. 그래서 내가 그럼 뭘 들은 거냐? 그랬더니 나한테 나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는데 나 혼자 들어버렸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좀 마음에 새기고 향기가 너무 당당하게 집값이 1억쯤 있다니까. 그래도 쥐가 베트남 가서 좀 망한 것도 팔고 해가지고 벌었는갑다. 내가 한 번은 또 하평이한테 돈 좀 빌려주라. 왜냐면 내가 1억 있다고 이제 소리를 들었으니까. 내가 뭔 소리를 들었는가 모르겠어. 그래서 나보고 문자가 왔어. 저는 300만 원밖에 없습니다. 300만 원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거는 봐라, 이거 사기치네 나보고. 그래서 잘 써라. 그러고 그건 나는 진짜 결혼할 때 물어보니까 없어. 개털이야, 개털. 그래서 내가 그 경일교회 집회를 가가지고 사모님이랑 같이 차를 마시면서 어디 결혼 준비 잘 되고 있으십니까? 이랬더니 집이 없나 봐요. 집이. 그래서 딸이 믿음은 맞는데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 집이 내가 1억이란 말을 내가 왜 들었을까요, 사모님? 그것이 주의 은혜네요.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느낌을 믿지 않고 배필을 찾는 원리를 다 믿고 만났더니 저렇게 좋습니다.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너무 좋아 죽습니다. 내가 사랑에 빠졌어요. 불방울 넥타이도 하고요. 얼마 느낌을 믿었으면 둘 다 외로워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원리를 따라가니까 참. 김수현 집사랑 참 대화를 좀 이것저것 또 나눠봤습니다. 그때 김수현 집사가 너무 많이 성장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려운 때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들을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믿고 다 박시정이가 말씀의 원리를 딱 가지고 다 옆에 무게중심을 잡고 이렇게. 그래서 그 믿음의 그 배필을 만나고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안개 속과 같을 때 내 느낌을 따라가 버리면 끝나야 돼. 그런데 김수현 곁에 박시정이 없었으면 서로 나눈 결론이 뭐냐? 자기는 산속으로 들어갔대. 김수현이는 산속으로. 누구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박시정 때문에.
왜? 들어가도 다시 끌려 나올 거니까. 그것이 주의 은혜야. 그래서 박수정의 불만은 김수현의 속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말을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김수현을 다 보면 박수정한테 늘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왜 화가 나 있냐? 우리가 결론을 내려줬어. 박수정 혼자 다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 갑자기 기도 올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하고 나서 나는 이제부터 기뻐할 거야. 나는 다 해결됐어. 난 자유해. 김수현이 왜 네 마음대로 자유해? 나랑 응원 안 받아서 네 마음대로 왜 자유해? 아니야. 응답해 주셨어. 난 나의 길을 갈 거야. 기쁘다. 부엌에서 남편 열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저것을 확 찔러버릴 수도 없고, 아니 지 맘대로 갑자기 오르르 하고더니 난 이제부터 자유했어. 난 응답 받을 거야. 난 이제부터 기뻐. 오 할렐루야 막 돌아다녀. 여러분 같은 말 하겠어요? 혼자 미치고 미쳤구나. 진짜 김수현이 되니까 참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지. 왜? 지 혼자 다 말하고 결론 다 내리니까. 말해본들 지 혼자 기도가 가지고 나는 갈 거야. 나는 할 거야. 난 하기로 했어. 주님이 다 하라고 하셨어. 난 기뻐. 할렐루야. 환장하는 거지. 우리 교회에 이런 부부들이 많아요. 환장할 부부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 뭐냐? 학생을 믿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성도를 믿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비밀입니다. 끝까지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받고 할렐루야 묻고 갑시다.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 내 자녀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함께 키웁시다. 혼자 키우지 말고 내 품 안에서만 키우지 말고 함께 키웁시다. 함께.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엄청난 성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발 우리 교회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지 말고 망할 자의 길을 가지 말고 흥할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스림의 역사가 잘 이루어져서 그곳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역사가 소생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망할 길을 가지 말고 승리의 길, 충성된 지리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